말씀은 새로운 삶의 원칙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새 법과 새 질서, 새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눴죠.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샬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완성된 게 샬롬이 아니라 이 물질이 또 이 강대상이 실제적으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샬롬이 될 수 있고 평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이 샬롬이고 이것이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둘째로 새 언약의 특징은 그러므로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빛을 관리하고 양식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몸을 지키지 못하고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 몸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곧 생명이 거기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셋째로 언약의 특징은 이 능력이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결단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든 크든 점진적이든 어쨌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시작돼야 되고 또 지금 한 걸음 뛸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두 번째 원칙, 이것은 좀 실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둘째로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물질에 관한 이야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오늘 우리가 좀 실생활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 있다고 여기십니까? 이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사람들의 관심이 행복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오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로부터 내려오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두 번째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이것을 너무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금욕주의는 뭐냐면 나의 욕구와 본능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어떤 욕구 있죠. 그런 본능을 스스로가 좀 억제해서 내가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나를 제한하고 나 스스로를 금욕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쾌락이 되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고행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쾌락주의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어떻게든지 피하고 감각적인 일, 육체적인 일, 그것에 모든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요, 자꾸 피해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 우리 육체적인 감각이 즐거운 것, 육체적인 어떤 행동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 보이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여기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쾌락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행 그 자체가 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식이라고 말할 때
금욕, 절제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 금식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금식해야 될까요? 이게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오늘 우리가 찾아보면서 금식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금식은 회개의 표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식은 단순히 오늘 우리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나의 욕망을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금식은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금식과 함께 또 기도와 더불어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범죄하였을 때 그들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회개하여 온종일 기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종일토록 금식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금식은 회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둘째로 금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4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내가 정말 삶의 중요한 자리에 결단을 할 때 주님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오늘 우리 조상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인생에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 간절히 찾고 시작할 때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했습니다. 역대기 20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삼각산에 가면은 이게 비닐을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기도했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 막 불이 뜨거울 때 그 삼각산 기도하는 데를 이렇게 가면은 그 가을에 가면은 얼마나 기도 좋은지 몰라요. 낙엽이 푹신푹신 하고 그때 기억이 나요. 젊은 날 막 그렇게 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올라가는데 날이 너무 추워갖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밤이 돼서 깜짝 놀래갖고 또 기도하고 내려오고 아니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밤에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청년들과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죠. 요즘은 그런 이런 기도의 그 어떤 성산이라고 할까 그런 자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족과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오늘 이 사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문화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문화예요. 요즘 뭐 아가씨라고 하는 영화가 홍삼수 감독인가요? 지금 요즘 스캔들로 또 이슈되고 있는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아가씨라고 하는 영화가 저는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거 동성애에 관한 문제, 레즈비언에 관한 영화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대의 어떤 그냥 흐름이라고 여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이 청소년들에게 또 오늘 우리 사회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럴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 금식하고 온 교회가 기도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고 결단할 수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떠했느냐, 그들의 금식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찾는데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할 때 하나님과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은 슬프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슬픈 기색을 보이며 기도했다. 심지어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흉한 얼굴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행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식의 목적이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금식을 40일 했다, 20일 했다,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막 금식을 오래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폼을 보면 금식 오래 하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야 한 5일 했던 것 같아요. 5일. 그래서 해마다 1월이 되면은 첫 신년을 앞두고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을 하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때 뭐 길어야 5일 정도 한 것 같아요. 더는 뭐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해봐서 5일 이상은. 근데 뭐냐면 누군가가 40일을 했다, 21일을 했다, 이것은 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고행 그 자체가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그 자체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40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20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 굳이 안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육적으로는 금욕했습니다. 육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안하고 육적으로는 무엇인가 절제하고 육적으로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정신, 그 마음은 욕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일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이것은 참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금식하지 말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금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처럼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는 금욕하는 것 같고 절제하는 것 같고 육적인 것은 오늘 우리를 제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혀 오늘 우리의 마음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참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정한 쾌락, 진정한 행복은 금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슬픈 기색을 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뭐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를 오늘 우리가 고행하는 데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쾌락은 고통을 피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까 쾌락주의는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것,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 힘든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피하고 감각적으로 오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육체적으로 오늘 우리를 행복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쾌락이고 선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행복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고통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단순히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물질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물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좀 물질이 넉넉할 때가 있고 물질이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물질이 넉넉할 때는 뭐 한없이 행복한 것 같아요. 뭐 때가 되면은 막 놀이동산도 가고 막 해외도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럼 좀 뭐 사업이 엎어졌다든지 좀 문제가 생겼다든지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이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막 깨지는 가정들도 숱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기 때문이에요? 물질에다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어제 목욕탕을 갔어요. 그 얼굴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는데 아마 성대, 성균관대학교 그 뭐 대학원생이나 이런 그 아이들인가 봐요. 그 청년 2명이 이렇게 딱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둘이 말하는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취업을 해서 인천인가 어디로 이렇게 취업을 나갔나 봐요. 근데 이제 취업을 나갔는데 근데 아가씨가 그쪽에 살고 하니까 이제 직장을 그쪽에 얻고 취업을 나갔는데 이 직장이 좀 힘든 거야.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일하고 하는 직장이면 모르는데 조금 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직장을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면은 세종시로 옮겼다는 거예요. 세종시로 옮겨서 지금 근데 세종시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 기숙사가 자기가 티오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수원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걔 결혼하려고 거기 인천으로 간 거잖아. 결혼하려고 인천에 가서 직장을 얻은 거잖아. 근데 결혼 안 한대? 그러니까 그 한 친구가 하는 얘기가 결혼 안 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시대가 청년들이 실업이 아주 이 직장을 얻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참 공감이 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청춘, 그죠? 20대 초반에 그 청춘, 그 뜨거운 사랑, 그거는 없는 거야. 그들에게. 이미, 저와 같은 한 40대, 50대가 생각하는 일 있잖아요. 명태를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의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야, 이게 삶의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깝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생각했던 그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치가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태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 청년들 뿐이겠어요? 오늘 목사님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오늘 우리가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이사가는 성도들이 별로 없죠. 그러나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보면은 이사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이사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사에 있어서 기준이 뭐예요? 늘 성소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살아간다는데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사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소가 중심이 돼서 이사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현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사를 하면요, 목사님하고 전혀 인사 안 하고 가요. 그냥 그 전에는 뭐야, 목사님 이렇게 오늘 우리 영적 지도자십니다. 이러고 막 하다가도요, 이사 가는 날 딱 되잖아요. 교회 그냥 연락도 없이 그냥 이사 가버리고 그냥 어느 날 보면은 뭐 그냥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로는 성소 중심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그 자체에서는 성소가 중심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함께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며 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해요. 네가 원하는 땅으로 향해 나가라. 이 롯이 사방팔방을 보니까 가장 좋은 곳이 있어요.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 마치 이집트의 그 애굽의 그 땅 같고 적과 끓이는 그 애굽의 땅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큰 물이 흐르는 땅.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갑니다. 감각적 즐거움을 쫓아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오늘 이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서 중심으로 살아간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외쳐도 결국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구역이 지금 한 구역, 두 구역이니까 나눌 것도 없고 그냥 구역 그 아파트별로 이렇게 나눴지만은 이제 구역을 이제 큰 교회가 돼서 한 교구에 한 50교구 이상을 이렇게 구역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요. 생활 수준으로 구역을 잡을 수도 없고 연령 수준으로 구역 잡을 수도 없어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잡습니까? 구역을 잡을 때 그 지역별로 움직일 수 있게끔 잡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계층 간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생활 수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겨요. 보면은 이제 뭐예요? 나이가 한 60, 이제 50, 60 넘어가면요. 그 집사님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타나면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녀가 지금 어떤 직장에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주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역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하면은 늘 강조해요. 구역장들에게 늘 강조해요. 오늘 우리는 사랑방이 아닙니다. 사랑방이 아닙니다. 구역은 생명을 살리는 기지예요, 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랑방 모임처럼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막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이.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 자녀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뭐 자랑하다 보면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구역이 모일 때 앞으로 오늘 우리가 소그룹이 모일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효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원칙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로 인해서 또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행복이 날아가 버리고 불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쾌락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나를 절제함으로 나를 제한함으로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내 위치대로 내가 가진 대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좀 제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좀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단순히 세상을 다 피해갖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칙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해도 그 가정에서 뭐 하는 거야? 나를 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내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를 좀 제한하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기쁨이요 행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금식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기도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원칙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거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던 인정해주던 여러분 상관할 것이 없어요. 상관할 것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어떤 그 집사님이 실족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앉아 우리는 이게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프론트라 그러나 이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서서 이렇게 오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은퇴를 앞둔 그 사모님이니까 이제 70이 다 됐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출입구가 세 방향이에요. 세 방향.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올 때 여기를 보고 인사를 한 거예요. 사모님이 자기만 보면 인사 안 한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목사 사모가 아니면 목사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봉사 자리에 있을 때, 헌신한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목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해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교회가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서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삶의 조건은 뭐냐면 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약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든지 가요. 뭐든지 가야 되는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심지어 제사 음식을 오늘 우리가 먹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한 그 재물을 우리가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굿한 그 구슬 막 무당의 구슬을 막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그 재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집니까? 아니죠. 전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이 오늘 우리를 부정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늘 그 음식을 먹지 말아라?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능히 그것을 먹고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나를 부정케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이게 우상에게 절한 재물입니다. 먹지 마세요. 이러면 뭐야? 내 믿음이 아니라 약한 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 혹은 오늘 예배로 모일 때 봉사의 자리로 모일 때 이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오늘 우리가 모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칙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금식을 하든 재물을 모으든 뭐 무엇을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주를 위해 살아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나보다 약한 자. 내가 믿음대로 막 행한다고 말하지만 혹시라도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제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또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제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피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 때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런 자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이 말씀 가지고 잠깐 함께 기도할 때에,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